역대하 3장 1절 말씀으로 두 주간 말씀을 보았고,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것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고 또 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일을 시작하고, 그곳은 전에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이고,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모리아 산에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기원전 2000년 때의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기원전 1000년경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에게, 또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던 것일까?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이야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구하신 그 이야기, 그리고 그 요구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고서는 오늘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그 터, 그 신앙, 그 믿음을 우리가 이야기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모리아 산이라는 이곳, 하나님이 특별히 원하시는 그 장소에 네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해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또 마찬가지로 똑같은 장소지만 1000년이 지나서 역대상 2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이 1000년의 시간을 두고 아브라함에게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나에게 제사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다윗에게도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거기서 나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솔로몬이 재위한 지 4년째 967년, 기원전 967년에 성전 건축하기를 바로 그 터에서 시작하게 되었고, 7년 동안 성전 건축은 이루어져서 그가 재위한 지 11년째 되는 기원전 960년에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그 성전을 짓기 전에 기원전 2000년에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 장소에 가서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고, 기원전 1000년경에는 다윗에게 바로 그곳에 가서 나를 위한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창세기 22장 12절 13절에 보면 진짜로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다 준비하고 드디어는 그 아들을 칼로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래 됐다. 네가 정말 네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실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제사를 받으신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제사가 완성되어지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양을 준비하셔서 그 순양을 대신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마무리하도록 하셨고, 이미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인정받아서 네가 지금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안다, 인정한다라고 그 제사에 응답하십니다. 역대상 21장 2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나를 위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고, 21장 26절에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하셔서 인정하셨고, 다윗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은 불로 그 제사를 응답하셨다라고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이 세워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셨고, 그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모든 제사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제사의 의미로 들어가서 보면 아브라함의 그 제사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그 인정하시는 중요한 장면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알았다. 진짜로 내가 말하는 대로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중심, 그 마음, 그거 내가 이제 알았다.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자, 그 장면을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창세기 22장에 지금 설명한 대로 네가 네 아들 독자도 나에게 아끼지 않고 번제로 드리니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 대목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삭을 바치는 이것으로 인정하게 되었을 때 무엇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냐라고 물을 때에 아브라함의 그 예배를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아끼지 않았던 것, 그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야고보도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야고보도 똑같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제사가, 이 예배가 믿음으로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그 행동이 믿음을 온전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거기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정말 네가 아끼지 않는구나. 네가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너의 독자 이삭을 나에게 내가 요구하는 대로 예배하고 번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번제물로 바칠 수 있다고 한다면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너무나도 잘 알지요.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순양이 뒤에 있습니다. 뿔이 수풀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 제사를 완성합니다. 그러면서 그 경험, 그 신앙의 경험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 땅 이름,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땅,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리고 아브라함의 신앙의 이야기 속에서 그 땅은 여호와 이레다 라고 아브라함이 이름을 붙였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이레, 이 이레라는 말 정확하게 하면 예호바 이르예라는 겁니다. 이 단어가 원래 뜻이 무엇이냐? 그냥 우리는 여호와 이레 하는데 그 이레라는 단어가 라하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라하라는 단어가 뭐냐? 보다, 감찰하다, 발견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제공하다, 준비하다라는 뜻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을까? 여호와께서 보신다, 여호와께서 제공하신다라는 이 이름을 붙였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곳에까지 오게 해서 이삭을 드리면 이삭을 번제물로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순양을 준비해 두셨고 그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을 완성시키신 그 신앙의 사건 이야기를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은 이 자리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곳까지 가서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라는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3일 길을 와서 아들을 진짜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 내 마음을 시험하시려는 것이었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깨닫지 못하지만 보았더니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을 내게 주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것이구나 라고 아브라함은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의 여러 가지 신앙의 이야기 가운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야고보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이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분이구나.
그 미리 준비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그 모리아산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라는 이름으로 이 장소를 명명했던 겁니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던 그곳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미리 요구하셨던 것은 예배였다라는 말입니다. 진짜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진짜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저는 이곳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말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까지 올라가야만 됩니다. 여호와의 산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이를 자 누구오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까지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두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곳이 바로 모리아 산이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곳이었고,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경험하게 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을 아무 데서나 누구에게나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어떤 것도 하나님께는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여호와 이레고, 그곳이 바로 모리아 산이었고,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건물이 크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사람들이 수천 명 모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냥 사람들의 모임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는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 믿음으로 예배자로 서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의 인생 앞서서, 우리 교회가 계획하는 일 앞서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두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바로 그 아브라함의 아끼지 않는 믿음이,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만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로마서 4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믿음은 아브라함 기원전 2000년 그때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다윗에게도, 솔로몬에게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제사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이치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8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갓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갓이 다윗에게 그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어쩌면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100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 1000년 전에는 모리아 산인 그곳에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경험했던 그 아브라함의 그 신앙이 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오르난의 타작 마당까지 올라가라라고 말하고 그 마당에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라라고 말하는 이 장면, 그 장면 이전에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올라가기 전에 어떤 광경이 펼쳐졌는지를 역대상 21장 15절을 보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누구를 보냈다? 천사를 보내셨더니 오르난의 타작 마당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천사를 보내서 그곳을 멸망시키려고, 다윗의 잘못 때문에 그곳에 큰 재앙을 내리려고, 전염병을 내리려고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멸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재앙 내리는 걸 멈추게 하십니다. 족하다, 됐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지는 그때 그 자리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어떻게 하고 있다? 선지라. 자, 다윗이 올라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멸망시킬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멈춰라, 됐다, 그만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지금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서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 장면 속에서 역대상 21장 16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오르난의 타작 마당까지 왔어요.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그 천사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냥 서 있는 장면이 아니라 어떤 장면으로요?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칼을 빼어들고 하나님의 재앙의 칼을 빼들고 천사가 멸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됐다라고 해서 멈추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오르난의 타작 마당까지 다윗이 올라왔습니다. 와서 봤더니 천사가 정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 손에 하나님의 재앙의 칼이 뽑혀져서 지금 재앙을 내리려고 하는 광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장면을 우리가 본 것으로 생각하고 역대상 21장 26절로 가는 겁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는 역사로 불을 내려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21장 2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자, 여러분, 이 광경을 연속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천사를 예루살렘에 보냈습니다. 재앙을 내리려고 합니다. 천사가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칼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재앙을 내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스톱! 그만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너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지금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왔습니다. 와서 보니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불러 응답합니다. 그리고 불러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이 천사를 명령하셔서 뭐합니까? 칼을 칼집에 꽂게 만들었습니다. 재앙의 칼을 거두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다윗의 예배 전과 예배 후의 모습을 우리는 천사의 모습 속에서 보여 있는 겁니다. 다윗의 예배 전에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도 멸망시키려고 천사를 통해서 재앙의 칼을 뽑아들었고, 다윗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칼을 거두어 칼집에 꽂게 만드시는 장면이 불로 응답하신 이후에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자, 이것은 다윗하고의 모습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고, 자,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니 이 집은 누구 집입니까? 오르난의 집이었습니다. 역대상 21장 20절로 이제 다시 가는 겁니다. 다윗의 시각으로 보는 것 말고 그때에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누구를 보았다? 천사를 보고, 천사를 보자마자 오르난이 한 일이 뭡니까? 4명의 아들과 함께 어떻게 했다? 숨었다. 여러분이 천사를 보면 숨으시렵니까? 아브라함도 천사를 보고 롯도 천사를 보고 천사를 영접하잖아요, 보통. 그런데 왜 오르나는 숨을까요? 아들과 함께 숨을까요? 천사가 칼을 빼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천사는 재앙의 칼을 빼어들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장면을 오르나는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보니 천사를 봤는데 천사의 손에 재앙의 칼이 무섭게 들려 있습니다. 그러니 오르나는 아들들과 함께 숨어버린 겁니다. 그때에 다윗이 올라온 겁니다. 오르나는 숨어있고 천사는 칼을 빼들고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서있고 다윗은 갓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듣고 오르난의 타작마당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1장 21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합니다. 천사도 보고 숨었는데 왕이 찾아온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밖을 보다가 다윗 왕 앞에 나와 절을 합니다. 22절 다윗이 오르난에게 말합니다. 네가 타작하는 너의 집이 마당을 나에게 넘겨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겨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오르난이 알았습니다. 왜 천사가 우리 집에 지금 칼을 빼들고 서 있는지, 왜 왕이 지금 우리 집을 헐레벌떡 찾아왔는지 다윗의 말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지금 이 나라에 임한 전염병,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는데 7만 명이나 죽었는데 예루살렘도 지금 멸망시키려고 천사를 보내셨는데 너희 집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 네 집을 나한테 팔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당한 값을 주겠다. 그리고 네 집을 팔면 내가 여기다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야만 돼. 그래야만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 자, 이제 큰일 났어요. 다윗은 오르난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나에게 팔아라 하면, 자, 여러분이 오르난이면 얼마 받고 파시렵니까? 다윗이 지금 궁지에 몰렸습니다. 네가 부르는 값 다 줄게 라고 말합니다. 네 거를 팔고 내가 여기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얼마 내시렵니까? 조금 현실적으로 말할까요? 우리 교회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터가 여러분 집하고 맞물려 있네요. 여러분 집을 교회 짓는데 좀 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평당 얼마를 쳐서 내주실 겁니까? 흑석동이 요즘 3천만 원, 4천만 원 된다는데 교회가 이거 없으면 교회를 못 지니 한 7천 부르시렵니까? 쉽게 우리의 이야기로 하면 하나님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전염병을 그친다고 하시니 다윗이 황급하게 와서 지금 나에게 팔아. 그래서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단을 쌓고 그리고 전염병이 그치게 해야 된다. 오르난을 보세요. 역대상 21장 23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내가 이것을 드립니다. 소는 번제물로 드리고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 번제의 땔감으로 드리고 밀은 소제물로 드리고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왕이 지금 팔라고 하는데 내가 다 드릴게요. 왕은 그냥 취하십시오.
여러분, 이 장면이 역대상 21장만 아니고 사무엘하 24장에도 나오는데, 사무엘하 24장 21절부터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워요.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니까?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 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22절 아라우나가, 사무엘하 24장은 여부스 사람이니 여부스식의 발음으로 아라우나라고 이야기하고, 역대기 기자는 히브리식으로 오르난이라고 발음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 소가 있습니다. 뗄나무 마당질하는 도구, 소의 멍에 다 패서 번제의 뗄감으로 쓰셔도 됩니다. 23절 왕이요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립니다. 이 마당도 이 집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라면, 그래서 재앙이 멈출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왕의 그 예배, 그 제사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다 왕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역대기에는 안 나오는데 23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해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왕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재앙이 멈춰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왕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기쁘게 받으실 수만 있다면 내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취하십시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상상해 보십시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오르나는 여부스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부스 족속은 가나안의 7 족속의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로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반쪽짜리 왕만 됐어요. 아직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 다스리는 왕이 됐어요. 그래서 7년 4개월 동안 유다 족속만 데리고 왕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드디어 사울의 아들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을 쳐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을 쳐들어가서 여부스 사람들의 성 시온성을 다윗이 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윗 성이라고 명명하고 다윗이 거기에 거주하는 겁니다. 여부스 사람들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여부스 족속을 강제로 쫓아내고 여부스 사람들을 점령했던 겁니다. 지금 시점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의 시점입니다. 그러면 여부스 족속이었던 오르나는 자기들 조상 때부터, 자기들 시절 때 왕이 되었던 그 다윗에게 피해를 입고 자기들이 빼앗겼던 성읍이니 여러분, 반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윗이 원하는 것에 합하여 왕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내 것을 다 드립니다. 이 협조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르나는 이스라엘 족속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내 집이 필요하고 내 소가 필요하고 내 것이 지금 다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니 다윗에게 다 드리겠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아끼지 않았던 그 이삭의 제사처럼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도 나와 관계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인데 여부스 사람인 오르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내 것이 필요하다면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어디에 지어졌느냐? 장소, 이것보다 본질적으로
그곳에서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어떤 예배자의 믿음을 인정하셨느냐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해요. 오르난이 되어야 하고 아브라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르난은 그렇다 치고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미 여부수 사람들 마음껏 쫓아냈어요. 다윗은 힘이 있습니다. 왕입니다. 여부수 사람 오르난이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여부수 족속은 다윗 왕에 의해서 모두가 다 점령됐고 그들의 성은 다윗 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 왕 이렇게 오르난에게 신사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너무 다급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제사 드리라고 하니까 오르난의 것 왕인데 내가 이거 쓰겠다, 내가 이거 뺏겠다라고 해도 되는 겁니다. 시온 성도 그렇게 뺏었지 않습니까? 여부수 사람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말해요. 24절,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여러분, 이걸 영어로 제가 죄송하지만 표현할게요. I will surely buy the full price. 상당한 값, full price. 네가 부르는 그 값 전부를 내가 지불하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린 보통 사과 하나를 사도 full price로 사고 싶지 않아요. 좀 깎아주세요. 집 한 채를 사려고 해도 팔려는 사람이 얼마 주시오 라고 해도 그 값 풀 프라이스로 다 주고 사지 않아요. 좀 깎아주세요. 그런데 다윗은 말이에요. 아니 네가 부르는 값 내가 풀 프라이스로 다 지불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관계되어졌을 때 자신의 왕권을 활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권력자들은 자기 권력을 남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자리에 오르기 전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자리에 오르고 나서 보면 자신의 권력, 자기 것인 양 착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통령의 권한, 국민이 위임한 거 아닙니까? 자기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는 거예요.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그걸 놓쳤습니다. 내 것, 내 힘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자신의 왕권을 남용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신사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돼요. 네 마당에서 오늘 예배 드려야 되겠다, 다 물러나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아니야. 네가 부르는 값 내가 다 주고 사고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어떻게 빼앗지 아니야. 이 말은 뭡니까? 난 네 거 빼앗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야. 빼앗지 아니하겠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I will not offer an burnt offering which cost me nothing. 중요합니다. A burnt offering. 한 번의 제사라도 나는 그렇게 드리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값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한 번의 그 예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값 없이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역대상 21장 25절에 보면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오르난에게 달아줍니다. 한 세겔이 11.4g입니다. 금 속돈보다 좀 더 많아요. 대략하면 1800돈 이상입니다. 금 1800돈을 달아서 턱값으로 사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삽니다. 예배드릴 장소와 번제물로 쓸 소를 은 50세겔을 달아주고 그걸 사고 다시 오르난의 집 터를 금 600세겔을 주고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내가 값없이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을 거야. 내 권력으로 남용해서 이것을 빼앗아서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안 할 거야. 여러분, 목적만 가지면 과정 어떻게 되든지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오르난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네가 원하는 값 다 지불할 거야. 내가 하나님께 한 번의 제사를 드려도 값 없이는 그 제사를 드리지 않을 거야. 그래요, 모든 값을 다 지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원하셨던 거고, 아브라함도 그런 제사를 드렸고, 다윗도 그런 제사를 드렸고, 그 가운데 여부스 족속이었던 오르난도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으로 이 일에 함께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는 아브라함의 그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르난이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내가 모든 것을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또한 되기를 원합니다. 상당한 값을 내가 치를 거야. Full price 내가 제공하고 값 없이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거야. 다윗의 그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셨던 것이고, 어찌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다윗에게만 받고 그 예배는 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예배가 살아있는 성전이 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오늘도 바라시는 겁니다. 건물이 얼마나 크냐는 하나님 정말 관심 없습니다. 거기서 드리는 예배가 아브라함의 신앙처럼 다윗의 신앙처럼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실 그 제사가 되기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 예수를 따라가는 신앙,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전부임을 고백하며 나를 드리는 그 신앙과 그 제사, 그 예배가 오늘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제사이고 예배임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는 아끼지 마십시오. 오르난처럼 내 것과 관계되지 않지만, 내 족속의 문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면 내 것 전부를 다 드리니 취하소서 하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내가 모든 값을 다 지불할 거야. 한 번의 제사도 값 없이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다고 하는 다윗의 그 신앙과 믿음이 오늘 저의 것이 되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것이 되어서 지금도 성전 공사 이후에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살아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예배로 이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